2022년 2월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는 길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드러나 있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과 같이 그를 살리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1장 11절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즉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미 예고된 사건인 것입니다. 1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깊숙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확고하지요. 24절과 27절에도 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27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뭔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 사람, 이들의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한번 이들의 차이를 정리해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24절과 27절과 32절 읽어드린 말씀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31절과 36절, 37절이죠.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3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37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 듣고 배운 일에 거하며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배울 때 감격스러웠으며 그 사역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마리아의 경우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같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뵙고도 아무런 모양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울기 위하여 달려나갔을 것이라는 매우 감성적인 접근을 이 유대 사람들은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에 울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간 것이죠. 곧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는 박해의 차원의 추측을 하지요. 이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다시 자신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며 특별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며 제자들을 믿게 만들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의 이런 박해의 차원과는 조금 다르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반드시 죽게 될 죽음을 경험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추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휴머니즘의 관점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편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논리죠. 사실 이 논리를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엄연히 후자의 경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더 기적이죠. 따라서 이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사람을 살리신 분이 고작 눈먼 자 하나를 고치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쓰여야 바른 논리의 순서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이들의 학식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자체와 지식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현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뜬게 한 것이 정말로 맞는가? 이 사람 아닌 것 아닌가라는 식의 불신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추론 가운데 공통점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또 삶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분과 차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분과 차이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 사람 이 구분과 차이에 보여지는 공통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33절과 35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사도 요한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 사람과의 구분과 차이를 명확하게 기록한 다음 이 놀랄만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 사람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울음은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 또 인간적인 그러한 슬픔에 이어서 곧 죽을 그러나 다시 부활할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셨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애통함과 또한 마침내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오빠인 나사로를 만날 그 소망에 대한 기대에 찬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슬픔,
존재자의 소멸, 딱 여기까지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건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울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까? 신뢰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한편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신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들의 복음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우리네 삶의 여러 모습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달하여 주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말씀으로부터 알고 배웠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누군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각 없는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지도 모르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가 그저 무관심 속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